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생명의 빛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모든 말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고 사망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굉장히 강력했는가 봐요. 끝나고 나서 여러 성도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른다고, 내 삶에 굉장히 뜨거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고, 다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이제 아마 요한복음을 전할 때마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분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증거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뉴스는 어떤 뉴스였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것 말고요, 개인적으로 뭐 결혼이 있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병원,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세상에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뉴스,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졌던 뭐 뉴스 좋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왔던 뉴스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우리는 뭐 얼마 내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송대관 죽었대. 그러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송대관 죽은 지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송대관 죽었어. 그러니까는, 그래? 송대관 현철보다 더 젊지 않아? 그러니까, 여보, 현철은 이미 작년에 죽었어. 오, 진짜? 예, 현철은 이미 작년에 죽었고요. 돌아가셨고, 하여튼 작년에 이미 죽었고, 송대관도 죽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죽었든지 말든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도 한동안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젊은 시절 때,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영생고등학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 또 송대관입니다. 트로트에서도 태진아하고 송대관이 굉장히 이제 라이벌보다도 이거는 선한 라이벌인 것 같아요. 늘 그런 트로트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에 한 해는 태진아, 그 다음에는 송대관 이렇게 모셨더니 얼마나 친하든지, 작년에 누가 왔다, 그 다음에 누가 왔다, 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작년에 태진아 왔다는데 저를 먼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아주 경쟁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 다 참 감사한 것은 둘 다 신앙에 있어서도 둘 다 비슷하게 그렇게 열심히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대관이 죽었다 안 죽었다 뭐가 별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뉴스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줄 만한 뉴스가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뉴스로 인하여 어쩌면 하나도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주간 지난주의 뉴스를 잠시만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스웨덴의 교육시설에 총기 난사로 인하여 11명이 죽었는데요, 스웨덴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10명 이상이 여러분 총을 난사하여서 죽었습니다. 이 교육시설은 아이들 교육시설이 아니고 어른 교육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지TV라고 후지텔레비전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성상납건으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영진이 다 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면 후지TV가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 모든 광고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후지TV의 광고는 공영 광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광고들이 다 이제 이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더 심각한 뉴스가 있었죠.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이런 눈폭탄은 처음이다. 밤새 눈이 얼마나 내렸어요?
124cm예요. 여러분 123cm 우리는 잘 몰라요. 한 12cm 정도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면 2, 3cm 왔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눈은 120cm 왔습니다. 120cm는요 허리 정도 오는 눈이에요. 허리 정도. 그런데요 그 다음 뉴스는 더 심각합니다. 그 다음 날 뉴스는 이렇게 떴습니다. 이틀 동안 2.9m 눈이 왔다. 눈이요 집만큼 온 거예요. 집만큼. 집 높이만큼 눈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뉴스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은 관광객으로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유럽에서 많이 가는 아주 많이 1년에 최소한 300에서 400만 명이 가는 섬입니다. 이곳에 며칠 동안 지진이 났는데 몇 번 지진이 났다고요? 6,000건. 우리 며칠 전에 밤에 새벽 2시 몇 분에 충주에서 지진이 왔다고 막 뉴스가 막 나고 막 문자가 뜨고 그랬죠. 비상벨이 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있는데 보니까는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지진이 산토리니에 6,000건 났습니다. 왜 세상의 뉴스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 인류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세상의 뉴스에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세상의 뉴스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는 것. 다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매스컴은 누가 더 빨리 전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에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누가 먼저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단독 보도라든지 이렇게 전달하면 다 사람들이 그거 본단 말입니다. 보는 만큼 광고가 들어오고 보는 만큼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들이요 수십 개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한국의 매스컴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매스컴의 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보, 잘못된 뉴스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방송국이 하는 것은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그냥 하나 짧게 정정 보도하고 TV로서는 혹은 다른 매스컴을 올려놓으면 말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말해도 잘못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 빨리 전하는 것, 돈이 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튜브를 통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죠. 정확한 전달보다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빨리 전달하여서 돈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걸 전하는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얼마나 흥분되어 있느냐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왔던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잠깐만요, 그 전에 5절 말씀 먼저 읽어야 되네요. 오늘 5절 말씀, 그가 누군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어둠이라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요한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어둡다라고, 세상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세상에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져도 그것은 어두운 거라고. 태양의 빛이 비춰지고 밤새 세상에 빛이, 형광등이 가로등이 비춰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건 어두운 거라고. 그것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어두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됐습니다. 그가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증언은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증언은요,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중간쯤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나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증언하러 왔다는 것은 그가 법적인 책임 아래서도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증언하러 왔다. 곧 같이 있습니다. 빛부터 합니다. 시작.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은 반복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 생명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이 왔다. 요한은 그런 존재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나는 핵심이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는 존재, 이 빛을 증언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빛을 증언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어두운 곳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동네도 숨길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어둠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할 것, 바로 우리가 예수의 빛이 되어 예수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어디에 빛이 비춰져야 됩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조금 더 뒤집어 가지고 혹은 조금 더 꼬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환해요. 빛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맑은 대낮에 환한 가운데도요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자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라이트를 들고 다니면서 환한 대낮에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이 불을 켜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 여러분, 세상은 살만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살만한 동네, 너무너무 살만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고,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한다고요? 다른 나라에 가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볼까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도, 대만도, 중국도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도 한국, 한번 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를 한국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넉넉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거야. 거기에 우리를 환하게 비치는 게 아닌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아서 이 땅이 천국처럼 되었다, 이런 그거 하나님 앞에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나는 주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하나님 없는 천국이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어쩌면 천국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을 몰라요. 유토피아는 여러분 이 땅에 뭔가 완벽한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토피아는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가 되더라.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면 꿈꿀수록 세상은 더 전쟁이 많아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류가 존재한 이상 전쟁이 사라진 일이 있던가요? 조금 더 불안해지면 조금 더 큰 전쟁으로 번질까 봐 두려운 것이 이 땅인 거죠.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은 어두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은요, 교회 안이 아니고요, 세상이어야 돼요. 세상.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탁월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상권에서, 여러분의 건물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탁월한 사업장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업장이,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여러분 건물에서 여러분 사업장이 제일 탁월한 사업장, 탁월한 가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말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선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화목을 이루는 것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곳, 내 사업장, 내 회사, 내 일터, 내 가정, 내 학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지난주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4절 말씀, 지난주의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사람이요 어디까지 찾아갑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중에 어떤 몸이 안 좋았고 힘들어졌던 분이 있었는데, 부산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찾아간 병원은요, 목포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부산 목포에 비하면 부산이 훨씬 더 큰 도시 아닙니까? 근데 목포에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다는 말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 왔습니다. 찾아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너무 축이 나가지고 힘이 안 나,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보시면 이것이 좋은 곳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밥집이 있어도요, 밥집 여행을 쫓아다니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식객 여행 다닙니다. 뭐 어디에 맛있는 거 있다,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거 찾아다니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병원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처럼 좋은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 나라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요 참 대단합니다. 몸에 좋다 그러면 살아있는 곰의 쓸개까지도 끄집어내서 먹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뭐 살아있는 원숭이의 뭐 뇌도 뭐 파먹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을 사냥하고 곰의 쓸개를 끄집어내서 먹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웅담이 바로 그거예요. 웅담. 그 뭐예요? 그게 몸에 좋다는 얘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잘 몰랐는데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아기의 소변도 받아 먹는답니다. 맞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에 물어봤다고요. 사람이 소변을 건강을 위하여 먹는다는데 괜찮나요? 물어봤더니 GP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이미 콩팥을 통하여 다 걸러내고, 그리고 건강의 영양분들은 다 걸러내고 남은 것들이 소변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겠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온 대답이 이런 거예요. 물론 소변은 몸에서 다 걸러내서 나오기 때문에 무균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게 받아진 상태가 되면 실온에 딱 생겨지면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부분보다는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AI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좋다 그러면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일든 다 하죠. 다시 죄송하지만 제가 통풍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통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풍이라고 하는 게 몸의 요산 아닙니까? 몸의 찌꺼기 중에 요산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혈액을 통하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디에 쌓이는데 제일 몸의 끝 부분에 가가지고 이게 걸러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의 끝은 어딜까요? 발가락이거나 손가락 끝이겠죠. 그러니까는 그곳이 아픈 거예요. 다른 곳이 아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을 제일 멀리 있는 저 발가락 끝, 발가락에서 제일 끝은 어딜 것 같아요? 어떤 발가락이 제일 끝일 것 같아요? 새끼 발가락일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일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 제일 크잖아요. 그 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통풍 걸리면 제일 먼저 아픈 곳이 어디냐면 엄지발가락 끝, 거기서 제일 먼저 아파요. 제가 거기가 아팠다니까요. 그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 같거든요. 뾰족뾰족한. 그게 이제 저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러는가 봐요. 그 의사가 그걸 저한테 뽑아가지고 제 몸에 있는 요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목사님의 이 뼈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바람이 불어도 아프다라는 말, 통풍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병원을 찾아다녔지요. 저도 안 아프고 싶었거든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어떤 병원의 의사가 기부스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부스 한다고 그게 안 아파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기부스 하라고 하는 병원이 하남에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분은 의사 하면 안 되겠는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그러면 여기도 명의급 되는 아주 좋은 의사가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세상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이 강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래서 설명하고 제가 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제가 통풍으로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이상한 의사 있죠. 기부스에 있던 의사. 그 사람 갈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은 아팠거든요. 근데 의사를 바꾸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지 찾아가게 되는구나. 그런데요,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돼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의사가 저에게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의사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혹은 뭘 주면서 우리 병원 좀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병원 오면 다 치료된다고 말했을까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픔을 제가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말하지 않아도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혹시 통풍이 있으면 그 병원 가보라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그러면 빨리 회복될 거라고, 별로 문제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풍을 치료하는 의사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는 맛있는 밥집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야, 그거 가니까 맛있더라, 반찬들 참 맛깔스럽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당도요, 맛있는 밥집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육신의 밥도 영혼의 밥처럼 맛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풍산교회, 예배도 좋지만 밥도 맛있어, 뭐 괜찮잖아요, 그렇게 소문나는 거.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많이 섬기고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도와주는 교회더라 라는 소문도 좋지만 밥도 맛있어, 괜찮거든요. 예배가 좋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것, 드러나야 되는 것, 그 교회는 생명이 있어 라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소망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왜일까요? 사람들이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의 영역들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화나면 등불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세상이라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 얼마 전에 뉴스에 저 태양의 빛을 그대로 시연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초 동안 태양의 빛을 만들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빛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빛, 그런 빛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둡다라고. 그러니까 어둠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고 더 악하고 더 세상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어둡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모르거나,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거나,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입술이 어둡고 내 삶이 어두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갔더니 어둠은 사라지고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찾는 이들, 소망을 찾는 이들, 이런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것,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 찾아오기 전에 내가 빛을 들고 내가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그러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주목해서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등불이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요한은 등불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풍산교회는 빛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스스로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가져와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요한은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말하고 나면 계속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소리라라고 말할 때에 나는 없어질 존재고 없어질 존재인 나지만 내가 증거하는 메시지, 예수님은 남아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증거하는 그 내용, 생명이 미친 예수님은 존재하고 나는 영원히 사라질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지. 요한은 지금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 나는 영원히 사라질 존재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광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그곳은 사람이 없는 곳 아니야? 광야, 그곳은 황무지와 같은 곳 아니야? 광야, 그곳은 혹시나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의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 이따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왜 광야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광야는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세상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주지 않을 겁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춥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싸늘한 기운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싸늘한 기운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광야는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광야는 때로는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런 곳입니다.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것도요, 외로운 곳이요, 추운 곳이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할 겁니다. 예전에 아마 이곳에 계셨던 분들 중에 조금 중년 이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당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절에도 찾아갔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도 절을 쫓아다니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드러내놓고 막 쥐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달라고. 그것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나라에 선교 갔을 때에도, 선교 지역에 갔을 때에 최전선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절을 찾아다니면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멈춰지고, 그리고 그 사찰 앞에서, 그 사찰이 유명한 사찰도 아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사찰 앞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저 대법전이라고 하는 그거 다 돌아보고 나가라고.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건데 다 열어주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에 맞는 것, 물 세례를 받는 것,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곳,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 때로는 사람들에게 싸늘한 시선이 있기도 하는 곳, 때로는 추운 곳, 때로는 외로운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돌아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땅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혹시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소리가 되어야 될 그곳은 어디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희생조차도 감내할 줄 아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따랐던 곳이었던 겁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분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한국사 강사,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고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볼 때에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너무너무 강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나의 연봉 60억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정치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정인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 60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대통령을 구해내겠으려 했던 60억도 나는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전화를 오고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은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면서요, 예수가 진리라면서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갑니까?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조금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입니까? 아니면 생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1980년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민주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어 나라의 민주화가 만들어졌다면, 민주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느냐? 요한은 어떤 대가를 치렀죠? 요한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졌습니다. 생명이니까 난 지금 죽어도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소반에 내 머리가 잘려서 울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의 이러한 열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이게 무슨 광야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고 목숨의 위기가 있고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목숨을 건 생명을 전했던 요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좀 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 뭐 명품 향기에 대한, 향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스겔 2장 7절,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의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생명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